고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5절의 말씀.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으시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건을 가방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 놓아도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되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엑스레이 앞에 감출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우리 마음을 감추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동기와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감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반면교사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쇠항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은 아나니아이고 아내는 삽비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집이나 밭과 소유를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나눔과 사랑은 무수 성도들을 감동시켰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을 실천한 성도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도 중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을 섬긴 사람들처럼 하고자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상 자신의 땅을 팔고 보니 그 값이 상당한 겁니다. 이 전부를 교회에 헌금으로 내자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값 중에 얼마를 감추었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그중 반만 드려도 그것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대단한 것입니다. 헌금이나 헌물은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얼마나 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되 얼마를 감추어 두고 마치 판 것의 전체인 양 거짓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들이 내는 헌금이 전체인 것처럼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 앞에 등장한 바나바를 보면 풀립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었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위로의 사람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듣게 된 아나니아도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겠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된 마음과 행위를 성령으로 꿰뚫어 보고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마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조금 섞여 있다고 보이시죠?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눈엔 작아 보이지만 성령으로 보면 거짓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짓이 가득하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로 멸망하게 합니다. 또한 땅을 가지고 헌금하든지 그대로 소유하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의 자유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한 행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속이자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3시간 정도 지나자 아내 삽비라가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줍니다.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삽비라도 메고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 순간 삽비라도 쓰러져 죽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남을 돕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심판이 가혹하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성령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된 아간의 사건도 유사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그 불순물이 섞일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겉으로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면 그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우리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흥의 성도님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거짓과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가득한 죄악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유혹과 거짓된 삶에 스스로 속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부터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